누가 집사님이요? 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제목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인데요. 오늘부터 우리 하박국서 이제 새로 소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하박국이라는 책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고통에 관한 책이죠. 너무 고통에 관한 책입니다. 고통에 관한 책 또 보면은 욥기가 그렇죠. 욥이 당했던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민과 하박국이 가졌던 마음이 사실 같습니다. 우리도 참 고통이 많잖아요. 뭐 질병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뉴스 볼 때마다 뭐 편안한 뉴스가 없죠. 근데 그 안에도 어떤 뜻이 있다. 뭐 식상하게 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쪽에서도 말하고 뭐 고진감래다. 뭐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뭐 좋은 일이 있다 말하는데 그것의 진짜 의미가 뭘까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도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고통과 관련하여.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이 많아요. 찬송 부르기 전에도 막 설명하려고 그러고 말이 많은데 그 가사를 보시면 뭐 이제 1절 뒷부분에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뭐 이런 거. 이런 구절들을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욕심으로 집중을 합니다. 내 병든 몸이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나의 빈궁한 삶이 좀 경제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좀 그런 걸 보고 이제 좀 저열하다, 수준이 낮다 하는데 우리가 수준이 낮은 게 맞죠. 정말 우리 수준 낮아요. 그래서 병 낫고 싶고 돈 많아지고 싶은데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거 뭘까?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보시면 찬송가 가사가 자꾸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공예 아니면 성서 공예 이런 데서 자꾸 어떤 개정을 합니다만은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 맞죠? 선배 목사님들께서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 많은데 어떤 조금 음모론 약간 의심하시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는 어떤 겉모술수가 들어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근데 제 수준에서 이제 보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1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잖아요. 원래 가사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나옵니다였죠. 또 중간에도 주께로 갑니다도 주께로 옵니다였고 제일 끝에도 주께로 갑니다 아니고 주께로 옵니다. 차이 없죠. 오다 가다는 별로 차이 없고 또 영어에서도 come 이러면 이제 오다라는 뜻도 되고 가다는 뜻도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나 이건 시기 때문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은 시어를 쓸 때 의도를 가지고 그 단어를 일부러 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때는 국문법에 틀리는 단어도 써도 되잖아요.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운 게 생각이 나거든요. 시인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틀린 말도 쓴단 말입니다. 근데 후대의 사람이 시를 읽다가 에이 시인 이거 국문법에 틀리는 말 썼네 이러면서 바꿔버리면 어리석은 거거든요. 시인은 이유가 있어서 그 단어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찬송가 483장에 보면 주가 나의 이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라고 시인은 묻고 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찬송가 바뀔 때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기록하옵소서. 왜 그렇게 바꿨죠? 뭔가 인간의 가능성에 뭔가 초점을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적인 사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다. 무능력하면 여쭤보게 되잖아요. 주여 제 이름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네,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불신으로 보는 거죠. 불신앙으로. 우리 그리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런 맥락인데 그런 눈으로 보니까 되게 조금 약간의 나쁜 선입견입니다. 누구를 의심하는 거니까.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나갑니다는 왠지 내가 나가는 것 같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데 나옵니다는 이미 내가 끌려서 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어요. 지금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나와줬어요. 철가루 자석 관계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분께 고백이 되잖아요. 제가 주께로 나옵니다. 고통 중에서. 지나온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야곱의 애고방 바로 앞에서 고백을 갔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수동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찬양 그리고 우리한테 늘 만연해 있는 고통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민수 형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아버지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생존을 바라보고 이것이 영원한 것임으로 착각을 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들을 때에 정말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강한 신령을 갖게 하셔서 생존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오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박국 쳐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오늘 1장을 모두 볼 텐데, 봉독하기는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소선지서를 순서대로 쭉 보고 있습니다. 티끌모아 세상이라고 오늘 55번째 진행되고 있네요. 이것도 자기 자랑, 우리 자랑일 수도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구약 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시대입니까? 나훔 시대, 바로 앞에 있는 나훔 시대가 뭐였냐면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가 결국 아수르도 처벌받게 된다. 아수르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남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유다가 이제 곧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안하지요. 불안해서 아수르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랬었고 불안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망해가고 있거나 지금 하박국의 시대가 우리를 노리던 아수르가 망해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우리를 침노하던 적이 큰 제국이 이제 망했거나 아니면 망해가고 있으면 조금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좀 한숨 돌리면서 나중 이제 과거를 좀 반성하고 우리가 그동안 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았는데 이제는 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유다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숨통 튀었다고 아수르 망해가네? 아수르 망했네? 우리 이제 잘 됐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야. 게다가 우리 왕이 정책을 잘 써가지고 신애국 정책도 쓰고 주변 나라들과 잘 동맹을 맺으니까 강한 아수르도 무찌를 수 있고 참 우리나라 잘 되고 있어. 게다가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잖아. 근데 하나님 믿는 신앙이 참 하나님 믿는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대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이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하는 듯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탐심을 믿고 있으니까 틀렸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볼 때 그것이 너무 밉죠. 남유다가. 우리 남유다가 밉단 말입니다. 우리 나라가 밉고 우리 공동체가 미운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볼 때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고통입니다. 좀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다 교회 다니고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좀 제대로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에 막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고 싶죠, 여러분. 이런 거를 느끼는 목사님은 때리고 싶다고요. 그 대구 은석교회 신용식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은 때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좀 제대로 안 될 때는 혼내주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혼내주고 싶은데 자기는 역부족이죠. 하박국 혼자서 어떻게 누구를 혼내주겠습니까? 또 아무리 호소해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말씀으로 호소해도 듣지 않고 정의로운 말을 전파해도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막 애통함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고통이죠. 하박국은 고통의 책이라 그랬는데 지금 하박국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고통인지 아시겠죠? 자기 조국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은 아닌 거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니면 권력을 믿고 있거나 왕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애굽이라는 주변 또 다른 강국을 믿고 있거나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잘못됐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면서 말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백성은 압제하고 이웃은 미워하고
좀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뉴스 볼 때마다 괴로운 겁니다. 뉴스 볼 때마다. 나라가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괴롭지 않나요? 뉴스를 보면 또 누가 비선 실세라더라 아니면 누가 무슨 비리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괴롭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괴로움이 하박국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여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거를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안 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1장 1절은 이제 서언이고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서언을 하고 2절이 이제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말이죠. 이건 너무나도 애통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막 그 울부짖음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제목이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좀 하나님 신앙, 바른 신앙을 하고 있고 또한 바른 신앙에 대하여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이런 얘기한 적이 있죠.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바른 설교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나섰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도록 말을 해라. 그 말은 설교를 어렵게 하라. 뭐 이상한 말로 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대로 전파되었을 때에 뭇 백성으로 하여금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과연 어느 인간이 좋아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참된 설교자는 십자가를 왜곡시키지 않고 십자가의 액면가 그대로 전달하는데 액면가 그대로의 십자가를 누가 받아들이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얘기를 안 받아들이죠.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류는 십자가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뭘 받아들입니까? 기독교이니까 십자가 얘기를 듣고는 싶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십자가가 거칠거칠한 나무가 아니고 좀 사포로 잘 부드럽게 한 좀 부드러운 십자가 아니면 좀 귀걸이도 하고 싶고 이 목걸이 여성들 그런 액세서리 많잖아요. 목걸이를 했을 때 여기 닿아서 아프면 그거 안 좋은 액세서리잖아요. 부드러운 십자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죠. 그리고 설교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매번 강대상에서 당하고요, 여러분. 사례금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좋은 얘기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제가 많이 공격했던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서 균형을 좀 잃으면 못된 사람이 돼요. 못됐어요, 저 젊어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선배들도 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막 욕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쳐다본 거예요. 네, 맞죠. 네, 진리에 타협하면 안 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을 잃었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하박국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애통해가지고 언제까지 이사야가 그래.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백성들이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멸망적으로 고통적으로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때까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영광을 말하죠. 부유함, 영광, 부흥스러운 것, 부활스러운 것. 인간이 좋아하는 방향의 그것이란 말입니다.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일신상의 영달이라든지 그게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망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10분의 9가 다 망해버려요. 겨우 10분의 1 정도만 남는 상황. 아수르한테 다 망하고 바벨론한테 다 망한다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그 10분의 1 남은 그것마저도 망해버린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고 결국 그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니까
나무 밑둥만 남더라는 얘기죠.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비하시게도 저 같은 사람은 철이 없어서 늘 치는 얘기만 하는 듯하고 희망을 주지 않는 듯한 말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삽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맨 끝에 뭐라 그러셨죠? 그 말씀하시면서 밑둥만 남는다는 처절한 절망의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밑둥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이러시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루터기만 남는 게 아니고 나무가 다 남아요.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다 망하고 그루터기만, 피가 뚝뚝 떨어지는, 톱질을 당한 나머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가 희망의 거룩한 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지요. 그 그루터기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전부 주입식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 그 그루터기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합니다. 거룩한 씨다라고 하셨으니까 거룩한 씨가 무엇일까를 유추해보면 성경책에 씨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나오는데, 씨는 곧 자손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네 자손 그리고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아브라함 언약, 즉 횃불 언약을 하셨는데, 후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해석할 때에 복을 많이 주고 세상에 물질 축복을 많이 준다는 약속이라면 씨들이라고 들자를 붙여야 하는데 붙이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씨들,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단수로 하셨으니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의 매우 부족한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길 피가 뚝뚝 떨어지는 톱질된 그 그루터기에 올라오는 그 새싹은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무가 잘 되어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베이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막 자기 피할 시대예요. 쪼그라들면 안 돼요. 세상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 바늘 시계 광고가 몇 시 몇 분이라고요, 보통. 10시 10분. 전부 바늘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뭐 8시 35분 이런 시계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아날로그 시계 광고 8시 35분은 없단 말입니다. 바늘을 축 처지게 하지 않아요. 항상 위로. 이 모든 마케팅의 전략이 다 그런 거죠. 밝아야 되고요. 백화점 보면 전부 밝습니다. 정부 실세계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사용합니다. 문구는 붙여놨는데 에어컨은 늘 시원하던데. 그런데 그리고 전등은 항상 밝아요. 밝아야 구매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마케팅에서. 항상 밝아요. 그러니까 박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귀신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루시퍼 니워야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잖아요. 근데 진짜 밝으신 분은 누구신데요, 여러분? 진짜 룩스, 박다라는 말을 쓰셔야 되는 분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뺏고 싶기에 늘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힘을 자꾸 줍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그러나 진짜 긍정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방금 그까지만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설교가 돼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사세요라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염세적으로 사세요라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고통이 상존하는구나. 고통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기도 많이 했으나 잘 응답해주지 않으시더라. 상존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고통이 있구나. 그런데 고통을 통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이는구나. 명면이 보여요. 선지자들의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이나 사사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부침, 기복, 이 부침을 막 보아도 그렇고 인생이 그러하구나. 우리의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섭리해 가셔서 고통의 끝에 무언가를 하시는구나. 고통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시는구나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추작적으로 이름으로 지각된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너무나 초라한 십자가. 교회 종탑 꼭대기마다 달려있는 그 십자가. 사람들은 폼으로 좀 멋있게 건물 짓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가 붙어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였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만 하시는데, 즉 예수님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하박국에서도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즉 선지자라고 해서 그거 다 알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르고 그럼 제가 지금 다 알아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저 이번 주도 너무 고통스럽고요. 갤버스 3개 먹은 거 말씀드렸죠?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 고통이 저의 부족함으로 해서 기인한 거 맞습니다. 속이 좁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도 고통의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요. 아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일들이 힘든 것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많잖아요. 그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그 고민에 대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게 이제 주여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2절도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 안 들으시네,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위기를. 들어주시는 분위기입니까? 안 들어주시는 분위기입니까? 안 들어주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중간 결론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톱으로 떨고 계셔요. 좀 징그럽고 무서워요. 이사야도 결국 톱질을 당하여 죽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베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배임을 당하는 중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아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을 겁니다 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그런 말을 잘 해줘야 또 신방을 잘하고 좋은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배임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안 배임을 당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아담의 후손이고요. 그냥 육신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감기 걸리기도 하고 암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상존한단 말입니다. 고통. 그래서 부르짖게 돼요, 여러분. 어찌하여 안 들어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 막 폭력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폭력을 행해요. 하나님의 법을 들먹이면서 봐라 법에는 이렇잖아 라고 하면서 막 폭력을 사용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믿고 폭력을 쓰고 싶어서 폭력을 쓰는데 그냥 쓰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법을 들이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상 비일비재하죠. 민주화 운동 가운데도 있고 교회사 안에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너무 비슷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럽죠. 그걸 아는 사람은 외칩니다. 어찌하여 이런 폭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외치는데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막 폭력으로 인해서 너무 애통해가지고 어떤 진리 쪽에 의 쪽에 선 사람이 외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역사적인 사례들 어떤 거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대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물론 주기철 목사님 나 살고 싶다 살려줘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애통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숭늉 좀 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또 주께로 아까 갑니다라는 그런 신앙, 또는 내 이름 생명체 기록하십시오라는 요 신앙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에 의하여 응답되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은 쓱딱쓱딱 응답해줘야 그게 하나님인 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하셔서 하면 네 믿음을 보사 이런 말씀 많잖아요. 네 믿음을 보아 기록했다. 이런 방식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추기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옥문을 여셔야죠. 그런 거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시 옥문이 열렸다는 그대로 막 하나님이 막 등장하시고 옥문을 확 열고 일대 경찰 나쁜 놈이야 주기철이 오라 이렇게 해주면 세상 사람들도 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러고 주기철 목사님 나 하나님 믿기 잘했어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독일 고백교회라고 부르는데 독일은 루터 신부 루터 곧 목사님이죠. 루터 목사님의 후예잖아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개신교회도 그렇고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 독일 불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럽은 통째로 뭡니까? 통째로 기독교 나라죠. 유럽은 우리는 가끔씩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합니다만은 유럽은 통째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도는 생각할 수가 없고 다만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좀 덜 다니고 이런 건 차이가 있겠죠. 아무튼 통째로 다 기독교회인데 통째로 다 기독교 나라인 그 나라의 목회자들이 뭐 했죠? 히틀러가 집권할 때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 보여드렸잖아요. 레니 리펜슈탈이라는 독일 여규 감독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매우 훌륭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착각했단 말입니다. 이야 이 창조 경제 이 정책 정말 훌륭하다라고 지지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무 맞으니까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과도한 그 전쟁 배상금을 주변국에 물어주니라고 백성들의 경제 상황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히틀러가 우리도 할 수 있다의 정신으로 나온 거거든요. 우리 게르만 민족, 우리 아리아인이 어찌 타민족보다 못하느냐. 유대인 저런 것들은 하등하지만 우리 아리아인은 위대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해서 경제 부흥시키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국민차를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 공약들 안 지키는 정치가 더 많은데 히틀러는 그 공약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국민차를 다 나눠줬어요. 국민차를 독일어로 뭐라 그러죠? 국민차를 독일어로 폭스바겐. 그 폭스바겐이 유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폭스가 포크송 할 때 포크, 그 피플, 민속, 국민이라는 뜻이고, 바겐은 외건, 자동차라는 뜻이거든요. 폭스바겐, 국민차입니다. 누구나 탈 수 있고, 일반적인 4, 5인 가정에 한 대씩 줘야 하니까, 5인이 탑승할 수 있어야 되며, 독일의 험난한 지역과 따뜻한 지역과 추운 지역을 다 갈 수 있는 엔진의 성능이 되어야 되며, 이거를 히틀러가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누구 중심적입니까? 국민 중심적, 백성 중심적, 끝 출발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환영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전부 환영했고 개신교 목회자들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다. 우리 독일 민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부흥시키시려고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레니 리펜슈탈이라는 여주 감독이 첫 장면, 다큐멘터리 첫 장면에서 구름이 싹 거치고 비행기 독일에 너무 유명한 그 비행기 만드는 백작이 있었어요. 항공 강국이었거든요. 그 당시 일본도 마찬가지고 가미가제 폭격기잖아요. 그 비행기가 딱 등장하면서 비행기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독일의 그 대도시 고층 빌딩들이 딱 등장하면서 비행기가 딱 내려오면서 활주로에 딱 내리면서 비행기 문이 탁 열리고 히틀러가 짠 등장하는 장면이 첫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주의 종이 상징화된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여기에 적용된 지성인들의 지성과 이성인들의 이성은 전부 맞는 거란 말입니다. 양심적이고 전부 맞는 건데 결과물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주의 종이 히틀러다가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뭘 계시하고 계시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주의 종이 누구다라고 계시하고 계십니까? 예수다라고 계시하고 계시는데 예수의 자리에 호수연단 어떤 사람이 대치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소리죠 이거? 리오야단이 하고 있어요. 루시퍼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7이 되고 싶은 존재란 말입니다. 루시퍼는 7은 완전수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루시퍼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야라고 보이고 싶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루시퍼는 더 밝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7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해 1, 2도 하고 3도 하고 4, 5, 6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사람들은 착각해서 6이 사탄이 예수인가 보다 늘 착각하고 막 레니 리펜슈탈이 다큐멘터리만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기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사탄은 절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악은 악을 완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요. 그 계속 노력하는 게 뭡니까? 3, 3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6을 3, 3번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그 666이에요. 매우 상징적인 설명인데 저만의 설명이 아니라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매우 일리 있잖아요. 악은 악을 멈추기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해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파업하고 민주화 운동을 제가 지지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유토피아가 건설되진 않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지지합니다. 그런 일들을. 좀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 헌법을 만들어놨으면 헌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지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현실적인 유토피아가 건설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 땅의 현실적인 유토피아가 건설된다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긴 존재가 요놈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천국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땅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여 3, 3번, 666을 하는 그게 사탄이에요. 속았어요. 목사님들이 속았단 말입니다. 독일 그 제2차 세계대전 시대에. 그래서 독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방식의 기도는 너무나 많이 존재해요. 어떤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상태, 그것이 내시의 상태입니다. 내관, 환관. 환관은 남자 목소리, 원래 남자잖아요, 내시가. 남자이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가끔씩 남자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폭스바겐을 한 것 좋긴 한데 속에 다른 탐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내시기 때문에, 거세되었기 때문에 무슨 목소리가 나죠? 여자 목소리가 나죠. 그게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단 말입니다. 폭스바겐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나라 부흥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셔요.
이런 관점이라면 그것 때문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다면 똑같은 겁니다. 국가 조찬, 우리나라에도 국가 조찬 기도회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군사 정권에 그런 식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러하고 리오야단이 그러한데 믿는 자조차도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는구나가 애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도 그러했고, 그래서 제가 본회포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회포는 그거 거부했단 말입니다. 30대의 목사였거든요.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다가, 그리고 결국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히틀러 암살 작전을 막 하고 그랬어요. 톰 크루즈 주연의 발휘리라는 그 영화도 있는데, 보십시오. 톰 크루즈 멋있는 배우가. 히틀러 암살하려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처형당하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본회포. 본회포가 배후에 있거든요. 본회포 목사님이. 결국 잡혀서 교수형 당하게 죽는데, 옷 다 벗겨주고, 썩 다 벗고,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다 벗고 죽는데, 간수가, 히틀러, 이놈아, 니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아니, 본회포 이놈아, 니 끝났다라고 할 때, 본회포 목사님이 다 벗겨진 채로 그 부끄러움 당한 상태에서 뭐라 그러냐면,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죽었거든요. 자, 본회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래요. 영생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그 본회포가 그렇게 차가운 이 감옥 속에서 외쳐도 독일도 안 들어주고 심지어 하나님도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회포를 구원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의 또 다른 구원을 히틀러에게 자꾸 내가 지금 그런데 본회포에게 줄 뿐이지 다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갈멜산 정장에 850명의 자해하는 거짓 선지자의 외침과 너무 유사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요,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애통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자해하면서 하는 어떤 통성 기도라든지 무슨 그런 대부흥성회라든지 그것이 초심은 없고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초심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십자가란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없고 부흥만 있어요. 부활만. 그래서 사포로 잘 닦아서 매우 부드럽고 만지기 좋은 십자가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부드럽고 만지기 좋은 십자가를 집에다 딱 모셔두면 그건 우상이 돼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의 상태인 액면가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수정되고 조각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보고 구약성경에서는 금송아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예수님 만나는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왜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금송아지 믿었잖아요. 근데 뭐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큰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큰일이래요. 큰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야. 네가 왜곡시킨 그 예수가 아니고 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고통으로 하박국 한 사람을 구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설교자만 구원받으면 돼요. 사실은. 저만 구원받으면 돼요. 이게 이기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니나 똑바로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저한테. 저는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왜 하나님이 내같이 이렇게 바른 말하는 목사를 안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한테. 자기 의예요. 요걸 보고 자뻑이라 그래요. 이 자뻑 정말 잘했던 사람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중에 계시는데 엘리야 선배님 자뻑하셨어요. 언제 자뻑했죠? 대선지자 엘리야가 방금 말씀드린 850명 선지자 갈멜산 정상에서 왜 자뻑하게 되죠? 이기거든요. 믿음으로 나섰더니 주께서 불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야 봐라 이 되잖아 이렇게. 약간 예외스러운 부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응답하셨으니까 조금 예외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원하는 그 응답 아직 안 해주신 겁니다. 조금 더 얘기가 진행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 이제는 내가 이겼다. 이제는 백성들이 전부 내를 따르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종교 올해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라고 보면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이제 잘 되겠네. 다 부흥하겠네 라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바로 중앙정보부 뜨고 안기부 뜨고 방위 붙어가지고 엘리야 이렇게 생긴 사람 체포 영장 나오고 도망가잖아요. 방해.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가 응답이 아니었고 너 체포당해야 돼가 응답이었습니다. 승승장구가 응답이 아니고 십자가 응답이었어요. 이거 엘리야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마땅히 저절로, 의식적으로 말고요, 저절로 터져나오는 기도는 뭡니까? 어찌하여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그 어찌하여의 그 탄식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는 탄식도 그리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탄식의 결과 그러면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마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탄식의 결과로 진짜 희망으로 가요. 가짜 희망으로 안 가고요. 가짜 희망들은 전부 희망 고문이었거든요. 희망인 것 같은데 고문이란 말입니다. 희망 고문. 근데 진짜 희망으로 가요. 그 진짜 희망으로, 단 하나의 진짜 희망으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목자장이시거든요.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칩니다. 절벽으로 가는데 가만 놔둬 있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양을 이쪽으로 가란 말이야. 이게 침상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 되면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내가 일이나 늑대가 되면은 그분이 나를 안 쳐줘요. 잘 살게 놔두는데 세상에 내가 철가루, 자석에 붙는 철가루 또는 양이 되면 그분께서 나를 쳐주셔서 자꾸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목사 니나 구원받아라는 듯한 하박국에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차 목사 니만 깨달으면 되는 거야 라는, 성도는 다 몰라도 니 말하도 이 말이 아니라 좀 니 자신을 좀 돌아봐라 라는 그 얘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딴 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좀 못된 교회는 좀 망하고 우리 교회는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듯한 기도를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자기 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외치는 거예요. 강포도 있고 3절 보십시오. 3절에 저는 요 단어들만 밑줄을 꺼놨는데 죄악, 폐역, 거팔, 강포, 변론, 분쟁 다 찾을 수 있으시겠죠. 3절에 죄악, 폐역, 거팔, 강포, 변론, 분쟁 이런 일들이 상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좀 예수님 잘 믿으면 이거 없어야 좋잖아요.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늘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믿는데도 죄가 많고 하나님 믿는데도 폐역을 늘 행하고 권력으로, 교권으로 막 다스리려고 하고 강포를 행하고 그러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분분하면 서로 막 변론하게 되고 불필요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게 되고 막 분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분쟁 때문에 막 또 법정에 상소하게 되고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것 때문에 애통이 언제까지입니까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4절에 또 하박국이 나름 이성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도 안 해주고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백성들이 폐역, 강포, 죄악, 변론 문제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4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 이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찰서 간판마다 뭐 붙여놨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 그러니까 전두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는 하나님 좀 전두환은 경제 부흥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응답을 안 주시잖아요. 답답합니다. 촛불 집회 때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영애인가 하는 어떤 가수 노래 불렀는데 하늘님이시여 이 땅이 복잡한 이 땅을 좀 가만 놔두지 마시고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런 노래 있습니다.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저 너무 동의하거든요. 너무 나는 그 비선실세가 너무 믿고요. 딱 보면 나쁜 대통령이라는 걸 알 것 같은 그 사람 나 너무 믿단 말입니다. 근데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다음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지금 제가 그 다음 대통령 지지합니까? 네. 비밀. 저는 예수님 지지합니다. 예수님 지지합니다가 아니고 감히 그분이 저를 끌어당기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인간 대통령, 인간 왕은 우리가 추정할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백성들의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그 가수가 왔고 그 가수도 마치 여자 무당의 관점에서 여사제의 관점, 퍼포먼스가 그랬어요. 여사제 같아 그분 생긴 게. 그러면서 하늘님이시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비선실세 죽여버린다잖아요. 그런 것 좀 제발 정의를 시행하시는 정의 사회 좀 구현해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이게 고통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근데 이 고통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고통을 멈추려면은 그 정의 사회 좀 구현해 주세요라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빨리 주면은 이 고통이 멈춰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방 신은 요거를 잘하는 신입니다. 실제로 잘하는지는 모릅니다. 증명되지 않았으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이 그걸 부추겨요. 자꾸 부추긴다고. 맞대? 우리 신은 요거 해주는 신이지? 그러면 마치 마약에 취한 듯 백성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맞다고. 실제로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실제로 되는지 빵빵 터져요. 그걸 보고 저는 마술이라 그랬죠.
마술이에요. 기적이나 표적이나. 예수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뭐 신의 현상은 이거 마술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고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더 쉽게 넘어가죠. 진짠갑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가짜 예수인 금송아지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금송아지를 진짜 예수인 줄로 알고 믿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인도자 맹인도 지옥 가고 인도받았던 양 맹인도 추종자 맹인도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율 한번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신은 응답 잘한다고 가르침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주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포질이 안 된 가시가 막 튀어나와 있고 꺼끌꺼끌한 십자가가 액면 그대로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그의 백성이 이 십자가에 아멘이 되느냐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내 아들,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이거 되겠어요? 내 몸에 힘든 질병이 있는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내심은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불치병 확 고쳐주고 싶죠. 그러나 본심이 아닌 행동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기에 진리대로 해야 돼요.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으셔요. 진리이기에 진리대로 우리에게 시행하셔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형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요. 이것이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제도권, 종교권,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종교나 아니면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승승장구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면 패배하는 것도 마땅합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리와 늑대가 있는 곳 가운데 양으로서 가는 상태가 됩니다. 양을 늑대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게 되죠, 여러분. 물리게 돼요. 근데 자, 어떤 맥락입니까, 지금 맥락이? 물리게 된다라고 말은 했는데 물리기 싫으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오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장파 이런 말 자주 썼잖아요. 마치 개혁을 부르짖는 소장파 목사로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 다녀왔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찰점 안 느끼십니까? 중독이잖아요. 예? 중독이 돼가지고.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들의 틀린 점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맞는 점도 있다. 맞는 점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타협이 아니기를 너무 바람이라고 막 담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이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타협인 것 같아서 제가 못합니다라고 제 선배 목사님 얘기하고 왔거든요. 근데 또 그에 대한 답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밥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서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잘못한 게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항상.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잘못했다는 말을 하다가 예수마저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근신하는 거죠. 예수마저. 그래서 개혁하다가 그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이 이제 개혁 작업이거든요. 종교개혁 때 그런 말 했거든요. 개혁하다가 개혁하면 더러운 거 버려야 되잖아요. 아기 목욕시키고 더러운 물을 버려야 되는데 더러운 물 버리려다가 안에 있는 아기까지 버리는 실수를 범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목사는 이론적으로 안단 말이죠. 즉 크리스찬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아나 그러나 체득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당장 아픈 건 싫기 때문에 주여 어찌하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응답하지 않고 다른 응답을 하셔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고통에 대하여 부르짖는데 고통으로 응답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냥 범인들은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리고 나도 범인이고요. 그냥 자연인이고요. 하박국이 하나님 원망 4절에 정의사회 구현도 안 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은 해주지 않으시고 5절에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래라.
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다. 믿어지지도 않고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만한 어떤 응답을 주신대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귀가 쫄깃할 수 있죠. 야, 기다리던 어떤 복을 주실란가 보다. 기다리던 물질의 축복을 주실란가 보다. 주기철 보네포 목사의 감옥문이 열려서 진짜 참된 기독교의 부흥을 주시는 어떤 그런 걸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대할 수 있는데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네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 뭡니까? 우리 제국의 역사를 볼 때 바벨론을 의미하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동네 바벨탑의 동네 바벨론을 의미하죠. 유다가 너무 나쁩니다. 이거 좀 정의사회 구현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해줄게 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다 무찔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유다의 이 강포가 멈춰지고 인자와 온유와 사랑의 나라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오히려 더 강포가 만연해지는, 다 죽어버리는, 멸망하는, 이게 이사야의 그 일이잖아요. 밑둥이 되어지는, 토끼를 당하는 그 일을 일으킨다고 하니 하박국이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에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더 해야 되는 응답을 하시니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엘리야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막 그리 시냇가에 가서 막 죽고 싶어요 그러고요. 노뎀나무 아래 가서 자살을 기도한 거잖아요. 나 죽여주십시오. 나 못하겠어요. 목사 못하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거 안 되면 난 못하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속으로 씩 웃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웃으실까요? 아이고 이 목회자야, 이 크리스찬아, 자뻑하고 있구나. 니만 십자가 보고 만다고 그러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 가서 죽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김성수 목사님의 그 죽음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한 연민, 약간 염세주의에서는 그렇게 돼요. 염세주의에서는. 엘리야의 자뻑의 상태에 멈추면 나도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국 죽는구나. 참된 희망 쪽으로 안 가고 적들의 루시퍼의 희망 고문에 치인 나머지 그냥 침몰해버린, 그래서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침륜에 빠지게 되는 상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침륜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희망 고문 쪽으로 가지 않고 참된 희망으로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참된 희망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막 자기 풀에 죽어가지고 노뎀나무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확 살려주는 응답을 해주면 하박국이 기대하는 응답이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네 광야로 가라 그렇습니다. 호렙산으로 가라. 시내산으로 가라. 호렙산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 만난 산이잖아요. 떨기나무 불꽃의 그 산이란 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광야로 내보내준다. 오히려 더 광야교회, 광야로 가진다는 의미가 되고, 거기서 뭘 만납니까? 지진을 만나고 막 회오리 바람을 만납니다. 그럼 지진과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면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현이고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에 잡히는 형태로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일진의 영달이라든지의 형태로 무언가를 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입니다. 폭풍우 소리나 회오리 바람 소리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엘리야 고백하기를 거기에도 주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당하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왼쪽에도 하나님 한번 찾아보고 오른쪽에도 하나님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는 계실 것 같단 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에는 하나님 계실 것 같단 말이에요. 참된 복음에는 하나님 계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된 복음이라고 설정한 그것, 내가 진짜 개혁신앙이라고 설정한 그것에서 막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랬던 것, 인간이 듣고 싶어 했던 것, 자기 귀가 가려워서 긁어주는 그런 말 속에는 하나님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했던 기도의 응답적으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세상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기도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른 방식의 응답을 하시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고백해요. 회오리 바람은 굉장히 큰 소리인데 그것과는 정반대 개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세미한 음성은 정리하면 니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정리도 되고요. 엘리야야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 다 죽었고 내만 혼자 남았습니다. 내만 하나님 잘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때에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뒤에 이제 엘리사 또 기름 부어 세워라. 그 다음에 벤하다 누구 세워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이 톱질과 그리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 엘리야가 아니고 나 여호와의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야. 네가 왜 마음 급해가지고 그러고 있어?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바로 받아들여질까요, 엘리야가요? 엘리야를 너무 제가 무시합니까? 저는 참 안 받아들여지고요. 거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 십자가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깨달았죠. 엘리야도 알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압니다. 그렇군요. 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군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제외시킨 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내 가능성을 제외시키면 복음 아니라 그래요. 이것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들어가지고 너네 멸망시킬 거야 라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하박국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박국은 그게 이제 헐이죠. 헐, 두 손 두 발 항복해요. 아직 덜 항복했습니다만 결국 항복 속으로 가게 돼요. 조금 더 볼까요?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세상의 종교 갈대아 사람들의 신관은 뭐냐 하면 당당함, 위엄, 멋있음, 긍정, 희망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어디서 나와요? 7절에 자기들에게서 나와요. 근데 이 주여 어찌하여 라고 기도하는 요 사람이 진짜 바라야 될 희망은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여호와에게서 나와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는 영원한 타자입니다. 7절에 있는 자기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자기들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돼요. 양다리를 걸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눈으로 그걸 봐요. 하나님은 그냥 보면 아셔요. 그래서 하박국 같은 목사님도 그렇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그렇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차 목사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자기 자아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자꾸만 주여 어찌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네가 그것 때문에 네가 자유가 없는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으면 사람이 강박적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강박적이라고 그래요. 너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옆에서 얘기해주니까 제가 알잖아요. 저는 제 녹화된 거를 제가 다시 봐도 못 깨달을 때가 있는데 저 사람은 알고 얘기해줘요. 강박적이라고. 네, 맞아요. 자기 자유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데 근데 자꾸 멍해가 되어가지고 멍해를 물리칩시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멍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7절에 갈대아 사람의 특징이 자기들을 믿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갈대아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유다 사람도 그러하고 크리스찬들도 결국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들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결국 11절로 이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이 금송아지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믿은 거예요? 자기들을 믿은 거예요. 자기들을. 그래서 유대인 랍비 중에 옛날 사람이 아니고 1980년대 아마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의 유대 랍비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우 성경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로부터 신이란 그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통찰력 있는 랍비로서 통찰력 있는 고백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항상 그래왔는데 그 신을 믿는다는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막 자기들의 힘을 키우잖아요. 자기들의 마병과 병거를 키우고 막 탱크를 동원하고 사드를 동원하고 핵무기를 동원하잖아요.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실컷 해놓고는 전쟁 나가기 전에 뭐 하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이 얘기 항상 하는데 무슨 출전 훈련을 하면 훈련 전에 항상 출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종교 행사 하거든요. 원불교는 원불교 가고 천주교는 천주교 가고 기독교인들은 연대교회, 사단교회 이런 데 갑니다. 보통 큰데. 군종 목사가 뭐 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예배를 한단 말입니다. 참된 예수님을 믿는 예배는 좋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종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전 예배를 드리는 그 신은 뭐냐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줘야 신이잖아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헬셀이. 만약에 그렇게 예배까지 잘 드리고 출전했는데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왕이 패배하고 돌아와가지고 야, 그 제사장 소환 이리와 네가 예배드렸던 그 신 가짜네 하고 죽여버리더란 말입니다. 이게 고대의 역사죠. 제사장을 죽인다는 말은 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냥 그 신을 죽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서는 그 신 우상을 폐파시키고 신을 개량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저쪽 나라의 신이 그 진짜 같아. 저쪽 나라의 신이 이겼으니까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여호와를 믿는 겁니까? 자기들의 힘을 믿는 겁니까? 자기들의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이 이겼기 때문에 이게 신이다 하고 졌으니까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의 힘을 키우고 싶다는 얘기죠. 키우면 잘 되는 것이고 힘이 약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참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조금 지혜를 낸 나라가 그래도 스위스 같은 나라는 힘을 많이 키우려고도 안 하고 안 가지려고도 안 하는 정도. 그래서 중립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유 진영에서는 미국 쪽이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 오후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 나옵니다만 나중에 또 헤로드 왕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 얘기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힘을 의지하는 쪽에서는 힘을 의지한 나머지 기도도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한 거였겠느냐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라도 결국 자기 힘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거 일깨우고 계시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거 일깨우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아직 덜 깨달았어요. 아직 1장에서는 덜 깨달았어요. 순서대로 진행할 것입니다만은. 조금 더 보죠. 8절에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좀 좋은 말 듣고 싶은데 하나님 더 오히려 나쁜 말 좀 하고 계시죠? 적군들의 군마가 표범보다 더 빨라서 니를 죽일 거야 이 말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워서 너를 물 거야 이 말입니다. 저녁 이리는 배고픈 일이래요. 그래서 막 늑대 물어 뜯는데요. 우리가 물어 뜯길 거야 그 말이지.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다.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 나른 것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강포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강포를 행하러 오고 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좋아요 여러분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흉벽을 쌓는다. 여러분 방비하기 위해서 유다도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믿기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성벽은 어떻게 말도 해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도 해놓고 성벽을 어떻게 쌓아요? 두껍게 쌓고 높게 쌓겠죠. 이것이 결국 바벨탑이 되는데 근데 사람이 바벨탑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뭐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까? 또 다른 바벨탑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성벽을 높게 쌓으면 그 바로 옆에다가 적국이 흉벽을 높이 쌓아요. 근데 성벽을 넘어 들어와야 침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흉벽을 어떻게 쌓겠습니까? 인해 전술 아니면 대량의 인구를 동원하여 노동력을 동원하여 흙찜으로 등찜으로 흙을 쌓는 거예요. 몇 개월 걸리겠죠. 몇 개월 걸리는 동안 성안은 어떻게 됩니까? 포위당하고 굶주리고 그래서 사람 잡아먹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세계 인류사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비상함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흉벽 다 쌌습니다. 다 쌓고 요만큼 올라와서 침투에 들어와서 다 죽이는 일. 이것이 아수르 침략이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성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셔요. 이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한다.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너무 애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은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반항하고 싶습니다. 12절에 다시 호소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죠.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나고 나는 믿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군요. 자 매우 신학적이고 이론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탯줄을 치시는 거지 기록돼 있거든요.
저도 신학했으니까 신학 서적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 구속사가 기록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합니다만 과연 나 체득됐을까? 이런 의심이 자주 듭니다. 체득이 안 됐어요. 십자가가. 안 받아들여지면서 자꾸 말은 바른 말 하니라고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 말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기 반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 그들을 두셨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하여 바벨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거 부당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부당합니다. 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똑같습니다. 제목은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바벨론은 악인인데 그래도 우리 유다는 바벨론보다는 낫잖아요 라는 자뻑, 이 자뻑이라고 할 수 있지. 자기 자복. 결국 갈대아 사람만 자기들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도 자주심을 믿어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낫다. 그러면 이제 바로 여러분 다 생략하고 H교회, 우리가 H교회잖아요. 화목교회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십자가 복음을 아는 나는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그거 믿는 거죠. 나는 좀 낫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하죠. 그냥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주여 어찌하여라는 말만 나오는 상태를 보고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이 십자가 믿으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에게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사시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낚시로 잡는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낚아요. 사람을 보이스 피싱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낚시로 실제로 잡기도 해요. 아수르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랬죠. 쇠갈고리로 사람 이런 데를 꿰어가지고 끌고 가고 포로 잡아가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안 꿰겠습니까? 포로들을 이렇게 꿰가지고 너무 징그럽잖아요. 꿰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안 꿰요. 예? 잘 따라가는 사람. 잘 따라가는 사람도 안 꿰고 써먹을 사람, 똑똑한 사람. 근데 다니엘은 이거 안 깼잖아요. 얼마나 제국이 자기중심적인지 그때마다 제국의 정책을 바꾼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포갑정치, 어떤 때는 문화통치. 문화통치를 할 때는 내가 너희들 장학금 줘가면서 대학 공부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좋은 옷 입혀가지고 맛있는 왕의 사내짐이 줘가면서 교육시키는 일. 근데 그 일도 낚시질입니까? 아닙니까? 낚시질이에요. 똑같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시켰다라고 하는데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낚시질인데.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뭐 합니까? 16절에 그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한다. 이것이 세상적 종교의 특징입니다. 낚시질하는 투망하는 그 그물 이게 생업의 도구잖아요. 생업의 도구에 신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하는데 대대손손 몇몇 흐르는 역사상 우리 기독교가 요거 안 했습니까? 생업에 도구 주십시오. 우리 사업터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을 이사해가지고 새로운 장막터를 마련했는데 장막터가 넓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성경을 인용하는 모든 신방 설교들과 축복들이 예수 중심이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방을 받는 그 사람 중심이던데요, 여러분. 장례식도 죽은 사람 중심, 결혼식도 신부 신랑 중심. 모든 어떤 예배, 결혼도 예배라고 그러고 장례식도 장례 예배라고 그래놓고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 크리스찬의 특징이 아니고 갈대아 사람의 특징이라고 16절에 되어 있는데 크리스찬도 그러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옛날에는 제가 화가 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았던 것만 말씀드리면 새 차를 사면 중직자인데 새 차를 사면 장임 목사님 운전석에 앉으셔서 핸들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 스토리가 너무 갸륵한 기독교 신앙인 것 같으나 동시에 결국 무시퍼예요. 갈대아가 그렇게 됐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새 차 사면 어떻게 하는데요? 고사 지내는데 어디서 고사 지냅니까? 돼지머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예? 예, 차 앞에서 보통 하고. 사고 자전거 이런 거 합니까? 삼거리에서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우리나라 무슨 삼신할머 뭐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삼거리 보통 이렇게 안전지대에 그려져 있잖아요. 안전지대 안에서 뭐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그런 풍습이 되는 것, 뭐 그게 기독교하고도 겹치는 그 교집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몸 아프면 기도를 요청하죠. 근데 맞습니다. 몸이 아프면 당사자의 기도를 요청해 기름을 발라라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이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뭐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그런 거는 목사님 너무 급해요.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데요? 우리 집 외양간에 소가 아파요. 이런 거.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이해돼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였고 소가 너무나 큰 재산이고 내일 소 밥 깔아야 되는데 큰일 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상존합니다. 이 비판도 해야 되지만 또 이해해야 돼요. 제가 못 돼가지고 한번 거기가 신교실이었어. 거기서 이제 장로님들 모였는데 요 얘기했다가 어떤 너무나 온화하신 장로님이 농경사회에서 소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딱 접었어요. 그래 맞다. 그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마저 포기하는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셔서 니들 진짜 악해 이렇게 안 하시고 내 딸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살짝 좀 설탕물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쓴 탕약을 줘버리셔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터져나오는 그 응답을 줘버리십니다. 자, 하박국이 그걸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17절에 그가 그 적군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너무 당돌하죠? 하나님께 이따위로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포기가 잘 안 돼요. 어찌하여 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계시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듣기에 좋은 응답을 해주지 않는 일의 총본산, 사실은 이런 응답들, 이런 어떤 패망의 이야기가 먼저 있고 예수 십자가가 나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시공간에서 그런 것이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인간의 시공간에서 시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가장 먼저 뭐가 먼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출발하여서 그림자들을 펼친 거예요. 바벨론에게 패망당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림자들을 보면서 모자이크처럼 끼워 맞추죠.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 다 모으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듯 환히 보이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의 스토리를 다 연결해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로 연결됩니다.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 하고 싶죠? 네 나 잘 믿으면 네가 기도하는 그거 잘 들어줄게. 네 그 소원, 그 인간적인 그 소원 그거 들어줄게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싹 다 모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되어지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인류에게 참된 희망인 거예요. 자꾸 다른 희망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들은 전부 희망 고문을 원하는 것이었고 참된 마치 세미한 음성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은 참된 희망은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러나 참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집중하고 들어봤던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리니까. 세미한 음성이 딱 들어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예요.
나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다 됐어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끝났네가 되잖아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죠. 그 좀 어려운 라틴어로 뭉쿠 디미티스라 그럽니다. 요거 할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연결돼요. 이게 조작한 것도 아닌데. 뭉쿠 디미티스는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파 죽겠는데, 고통스러운, 괜찮아, 내가 다 했어. 이미 역사 속에서 시공간에서 다 이루어진 건데 너의 시공간에 펼쳐지고 있는 중이야. 이게 줄자 아닙니까? 부테로 펼쳤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료하셨던 거구나, 완료하셨구나를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박국이 서서히 믿음이 싹트고 있죠. 은혜죠. 지식으로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체득하게 하셔가지고 고통을 체험하고 체득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은혜로 알려주시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은 원래 불공정하나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다음 주 말씀이 되겠죠.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정의사회 구현을 부르짖으나 구현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이야. 그게 존속되게 돼 있어. 상존해. 그러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역시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어보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그러하고 신학자도 그러하고 크리스찬들이 다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류가 사람이 이러하오니 도무지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고 참된 복음이자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오히려 탄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 십자가를 느끼게 되오니,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오니 그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참된 희망이 되고 복음이 되어서 마침내 끝났구나, 다 되었구나 라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